지금 우리는 브릿지 기도회로 지금 모여서 함께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쩌면 자녀들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은 홀로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말씀 듣고 특별히 결단하여 우리 가정의 문제와 또한 개인의 삶의 문제와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작심하여 결심하고 작정하여 시간 내어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같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 세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까지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말씀은 가능한 한 아이들한테 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10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여러분 이런 노래 동요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요상에서 토끼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토끼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을까요? 토끼가 왜 옹달샘에 갔습니까? 세수하러 간 겁니다. 세수를 하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런데 토끼가 세수를 하고 돌아갔나요? 아니요. 물만 먹고 돌아갔습니다. 하고 싶던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가서 보니 목이 너무너무 말랐나 봅니다. 물을 보니 자신 안에 갈증이 느껴져서 실컷 마시다 보니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을 깜빡한 겁니다. 가서 하고 싶은 일은 깜빡해서 못하고 대신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온 겁니다. 그게 뭔가요? 물 마시는 겁니다. 사실 세수는 안 해도 안 죽습니다. 하지만 물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토끼는 하고 싶은 세수는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꼭 해야 할 물 마시는 일은 하고 온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1,000원을 주면서 가서 가게 가서 두부랑 콩나물을 사갖고 와라, 빨리 갔다 와야 된다, 저녁 준비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심부름을 듣고 1,000원을 가지고 두부랑 콩나물을 사러 갔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아니 1,000원 갖고 무슨 두부랑 콩나물을 삽니까? 라고 그 돈 갖고 어떻게 그걸 다 사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두부가 한 모에 100원 뭐 그랬습니다. 그때 삼양라면이 50원이었는데 짠 거 50원이었고, 그리고 콩나물은 300원이면 큰 봉지에 한가득 줬습니다. 정말. 예. 그러니 1,000원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사고도 남았어요. 전 그 돈 가지고 일단은 가게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놀이터를 지나며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재현아 어디가? 같이 놀자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놀았을까요? 안 놀았을까요? 왜 저를 그렇게 보죠? 예, 놀았습니다. 그것도 실컷 해 떨어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놀다 보니까요, 아니 세상에 제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 1,000원 갖고 뭐 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떡볶이 사 먹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가게로 갔지요. 그런데 가게를 가서 보니 어머니가 저에게 뭘 사오라고 했는지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부랑 콩나물을 안 사고 파 한 단 사가지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엄청 혼났습니다. 제가 왜 혼났을까요? 저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고 싶은 것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하고 싶었던 일, 놀고 싶었던 것, 그건 실컷 했습니다. 근데 해야 할 일, 어머님의 심부름은 제가 깜빡하고 못한 겁니다. 토끼는 하고 싶은 것을 하러 갔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러 갔다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온 겁니다. 누가 더 잘했을까요? 토끼가 더 잘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온 거죠. 그러니 당연히 토끼가 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고 싶은 것이 다 있었어요. 그것은 유명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인기가 많아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나요. 예수님이 곧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슬금슬금 올라오는 생각,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도 예수님 덕 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덕 보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또 사람들의 존경, 인기 뭐 이런 것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하고 싶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말씀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해요.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팔아서 은30을 가지게 됩니다.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자꾸만 따라가다 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가 누구죠? 삭개오는 일단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였어요. 여러분, 키가 작아도 부자면 용서가 됩니까? 예, 용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부자이지만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욕먹는 부자였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이 거치는지가 그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로마의 관심은요, 자신들의 필요한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됐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세금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로마에 줄 세금만 걷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세리들은 실제로 로마에 줘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거둔 세금 중에 로마가 요구하는 그 세금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는 정해진 세금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다 남은 것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세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도둑놈들이라고요.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다들 싫어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예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세리들 중에 대장, 세리들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리가 나쁜 사람이었는데 세리 대장이면 얼마나 사람들은 더 그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 삭개오는 친구가 없어요. 다들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궁금했어요. 그가 오신다니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의 소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웠거든요. 게다가 자신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면 어떡합니까? 손가락질하면 어떡합니까? 수군수군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만나고 싶은데, 궁금한데.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지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를 한번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앞에 설 수도 없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멀리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나무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좀 멀찍이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나무에 올라간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보기 많이 어려워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은 기억할 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마치 자기가 굉장한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듯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요, 우리 또래 친구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 종종 있었지만 여러분 어른들이 아무런 일 때문에 또는 뭘 하려고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냥 나무에 올라가는 경우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른들은 잘 안 올라가요, 나무에. 게다가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또는 검사나 판사가 또는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게다가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삭개오의 옷은 아마 명품 옷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높은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값비싼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때 삭개오는 아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을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창피해서 몰래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점점 저 멀리서 예수님 기다렸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향이 삭개오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라는 분이 저렇게 생겼구나. 가만히 보니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도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옆에 멈춘 겁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삭개오를 같이 봤어요. 들통난 거예요. 딱 걸린 거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른이 제법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비싼 옷을 입고 어울리지도 않게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죠.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겠다. 내가 니네 집에 오늘 갈게. 같이 잠깐 내려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삭개오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세수하러 갔으면 세수만 하면 되는 건데 물을 먹은 토끼처럼 삭개오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얼굴 보고 싶어서 갔다가 집에 모시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 정도만 했어도 됐어요. 삭개오는 충분히 오히려 집안에 모시고 얼굴을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삭개오가 이상하게 행동해요. 얼굴 보러 갔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 이제는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답니다. 아니 왜요?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대요. 삭개오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냥 처음부터 얼굴 보고 싶어서 갔으면 그냥 얼굴 봤으면 끝날 문제인데
얼굴 봤으면 되는데 왜 자꾸 씻기지도 않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합니까? 심지어는 거짓으로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대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쫄딱 망한 겁니다. 그동안 욕이란 욕은 다 얻어가면서 불려왔던 재산을 그날 예수님 만나고 다 잃고 쫄딱 망한 거예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만났더니 그가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갔다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얼굴 보러 갔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자신이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다시 말하지만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자꾸만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 때 만났을 겁니다. 정말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바라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내 욕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꾸만 말씀에 맞춰 내 인생을 드려요. 망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지라도, 사람들이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며 너 그러다 망한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인생을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세상과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미움의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할 때 이전에는 내 인생, 내 성공, 내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며 그 기도를 드렸지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 이 나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정말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만났다면 여러분 삶이 여러분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내야 될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질이 달라지길 바래요.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나의 욕망을 표출하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갔던 삶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은, 예수님 앞에 붙잡히는 삶, 말씀이 끌고 가는 삶으로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